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에 기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를 폭로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이 글을 읽고 반박해 올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측하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던질 법한 가상의 질문들을 다룹니다. 비록 가상의 질문들이긴 하나 실제로 수도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들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총 4가지의 가상 질문을 다루는데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 당신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선포해 버리면,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소용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해 버리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냐, 우리 조상들의 수고는 뭐가 되냐,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 2절에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낳은 게 왜 없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맡았지 않았느냐라고 답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을 위탁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그 특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그저 이 특권 의식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는 데에서만, 그리고 이방인들과 비교하는 데에서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이 가상의 유대인은 두 번째 질문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반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질문 전체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의 사장님이 야심차게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 신메뉴를 어떻게든 많이 팔도록 하기 위해, 먹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반값 행사까지,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 메뉴를 시켰는데 그 후로는 절대로 재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메뉴를 안 시킨 고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신메뉴의 맛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사장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장님이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한 탓이겠죠. 지금 이런 비슷한 논리를 바울에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궤변이지만 이런 궤변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복음을 인정하기 싫어했으며 어떻게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이 원래 붙잡고 있었던 그 길을 붙잡으려고 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세 번째 질문이 정말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이 5절 전체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바울 당신이 우리더러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그래, 우리의 모습이 불의하다고 치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더욱 밝히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덕을 보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로 치자면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더 빛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의 공을 했으니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가상의 유대인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세 번째 질문과 비슷한 의미의 질문이죠.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반대급부로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거짓된 모습을 많이 보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면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나름대로 공을 세운 것인데 심판을 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바울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의도가 있죠. 바울,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율법에 대한 정죄, 우리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비판, 율법에 채우는 심판뿐이라는 이런 메시지들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보다 거룩한 존재이며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같은 이런 헛소리를 당장 집어치우라는 말인 것이죠. 이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9절에서 18절까지 다양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특권 의식을 깨뜨립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파괴적이며 악의에 천 혀를 지니고 있으며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에 재빠르며 사람들과 불화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율법과 할례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이런 죄악된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형편이 아니다.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는 너희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그들의 그 잘못된 선민의식, 그 특권의식을 거침없이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악됨을 밝힌 이후에 이제 바울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를 폭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우리가 찍는 것은 어디에 뼈가 부러져 있는지 찾기 위해서 찍는 것이죠.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뼈가 자동적으로 고쳐지진 않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은 어디가 잘못되었나, 어디가 부러졌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도 죄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진단해 줄 뿐 그 율법이 구원과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주요 요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만든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겸손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부서지게 만든다. 그와 같이 하여 은혜만을 더욱 구하도록 몰아붙이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도 못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대로 도저히 살아낼 실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행위나 공로에 기대고 있던 모습 또는 우월의식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섬김과 헌신을 더 많이 보였으니까, 더 온유하고 넓은 존재이니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니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말씀 더 많이 읽고 순종 더 잘하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남들보다 낫다는 이런 우월감과 헛된 자랑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있었다면 겸허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나의 모든 공로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도덕성, 나의 공로와 선행을 의지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를 찾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더하여 다른 지체보다 내가 더 낫거나 뛰어나다는 교만을 버리고 나 역시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지 않으면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이 은혜로 날마다 저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